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오직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곧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각인시켜 주신 인격적 변화와 우리의 신분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제한적인 시간이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재건축하는 자기 인생 건축의 반석을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하게 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옵소서. 사실 오늘 종려주일이지만 우리는 종려주일을 우리들 자신의 헌신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큰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지상에서요 생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 건축자들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수영자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좌우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온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게 온 인류의 정황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자와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도 그렇지만 어떤 사건도 단 한 번도 완전한 작품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실 때에도 한편에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 정도만 돼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양은 고분고분합니다. 그리고 홀로 살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나 염소는 너무나도 반경맞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힘없는 주인을 질질 끌고 가는 게 염소입니다. 저는 염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양은 안 키워봤어요. 자, 그래서 우편에는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좌편에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니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바로 좌우편의 모든 인생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좌편에는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편은 양으로 비유되고 좌편은 염소로 비유할 만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자신의 생애를 마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그게 성경이 증명하는 인간론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은 성삼위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아는 것의 최종 결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빛이니 내가 있을 동안 낮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보내신 바 된 나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는 영생은 인격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는 우주적 사건이죠. 성령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영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로소 성장하면서 내세에 속한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에 속한 영광을 맛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더욱더 심오하게 알아가는 진리의 믿음의 반석에 자신과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참으로 공교롭고 기이한 일이 이 강단에서 벌어졌습니다. 2025년 4월 4일 무렵입니다. 새벽 기도 중에 새벽 기도의 예배 때 대한민국 대통령 파면 선고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서원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에 주의 종이 선지자로서 이걸 설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사실은 오늘 시리즈 설교는 우리 이순종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꼴 설교하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성원법에 관한 말씀을 보는 날인지 대통령 파면이 되더라고요. 4월 4일. 아마 정확하게 일치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천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는데 정치는 현상이요. 정치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내면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과 인류 공동체에 대해서는 뭐요?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런 의식이 명확합니까? 훈련됐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지 않고 이번 우리 좋은교회 청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갑자기 저번 주에 얘기한 겁니다. 쓰겠다고.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이건 뭐 대한민국의 사건이지만 이 시대에 사는 모든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다. 피상적으로는 겉보기로는 지금 파면과 재선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한 거고 내면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신 거다. 자,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율법의 한 점 한 회까지도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물리적 세계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아멘. 우리 좋은교회 청년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십시오. 이것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지금 겉보기로는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나는 괜찮지. 나 정도 되면 되는 거야.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한 점 한 획이라도 헛되지 않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선포하신 거죠. 자, 성경 말씀의 진리를 천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대를 사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진실된 사건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IMF, 코로나 사건도 겪었고 연이어 또 지금 이런 또 정치적 사건도 겪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좋은교회 온 가족들을 들은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진리의 말씀과 믿음을 강력하게 촉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성경의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고자 하여 오늘 이 예배를 집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피상적인 겉모습을 체험할 뿐 그 본질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관계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종종 선지자들에게는 사건을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거가 지진이 일어났다. 그것밖에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몇 년도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망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미리 협의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과 피상적인 사건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좋은 교회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본질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하나님과 협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있습니다. 언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종들에게 감쪽같이 숨긴 적이 있느냐.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돼요. 적어도 자기 자신의 인생만큼은, 아멘. 남의 얘기는 그만두고 자기 자신의 인생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좋은 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로 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눈감 땡감의 정성과 온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당들 섬기는 거고, 그 다른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런 인생길을 가야 돼요. 이런 신령성을 훈련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앉고 숨을 하시고 나가고 들어가면 하시고 성경은 다 그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교회 때. 그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 아멘. 그 다음에 주의 종 모세를 세워서 직접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의 역사예요.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바울 사도자리 거룩한 성전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이요. 자, 이 정도 이제 동감을 했다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피상적인 겉모습은 체험할 뿐이지 그 본질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공부한 분들, 많은 또 시사평론가들은 나름으로 짐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만 그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다 한들 한계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이 우주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따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것도 창조 속에는 지금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와 보존입니다. 그리고 경영입니다.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목적입니다. 사용 설명서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이 지상에서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포괄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밖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처마에서 참새 한 마리가 참새 새끼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참 자기 이리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반응이.
그럼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낙엽 떨어지는 것도 주장하고 참새 새끼 떨어지는 것도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좀 크게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뒤면은 다 낙엽이 화렵수는 낙엽이 지고 봄에 뒤면은 싹이 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거운 참새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실수하면 떨어지죠. 그것을 깨달은 뉴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 곧 중력의 법칙이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과학 설명서를 안 읽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삶이 어찌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윤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모든 것을 종서하시고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보존하시고 당신의 목적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과 심각하게 충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역하면서 그가 형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아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자에서는 한평생 이 진리를 경험하고 훈련을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설치 때 이미 취임도 전에 엄중하게 선언했던 것을 우리 좋은교회 가족들은 2년 반, 3년 가까운 세월에 그래도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럴까? 밑도 끝도 없이.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과 경험에서 주저없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배경은 바로 제가 간증적인 고백으로 서로 공감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초태생, 첫 새끼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언했어요. 모든 것의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리고 1년에 농사 지었을 때 첫 열매를 누구 것으로 받으셨어요. 한 단이라도 배워서 성전에다가 바쳐라. 그거 어때요? 그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처럼 구약의 초실절이요. 아멘. 초실절. 첫 열매는 반드시 내게 드려라. 아멘. 그게 소유 주권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당연히 사람도 첫 새끼, 초태생, 장녀가 됐던 장남이 되었던 첫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음 얻게 된 쌍둥이 가운데 지금 한 사람만 있습니다. 아들인 이요한은 주의 종으로 결심했던 거예요, 제가. 일단 우리 그 당시 이름이 요한입니다. 우리 요한이는 일단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몇 분 늦게 태어난 우리 은혜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저한테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대략 그렇게 마음 먹고 생활하고 있는데 유치원 시절입니다. 대략 한 5살 되었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그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말았어요. 자, 그 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두 아들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순종 목사고 우리 이승리 전도사입니다. 자, 주의 것 곧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자의 길을 걷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저들 두 사람을 초등학생 때부터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저는 신앙 1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목회든 선교든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인생의 길을 설명했어요. 일단 일반 학교에 보면 교목이 있고 군대 가면 별도 다는 군종 목사가 있고 군종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사라고 그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고 또 뭐 신학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고 제가 품목을 뽑아보니까 11가지요. 그래서 우리 두 자녀한테는 그걸 알려줬어요. 이 범위 안에서
인생길을 선택하고 해라. 당연히 또 기독교 사업가도 있겠죠. 주의 일에 올인하는 그런 사업가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제 마음의 중심에 첫 태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 신앙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신학교 갈 때까지 내가 이 길 가야 됩니까? 나는 뭐 장차 뭐가 되고 싶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어제 저희 집안에요. 그 서울서 좀 제 바로 위에 누님 가족이 왔어요. 누님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제 같이 온 딸, 저한테 조카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 남편도 신학교를 나왔어요.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설교하려고는 종이 자기 등잔밑이 어둡다고 않겠습니까? 야, 현이야, 너 신학교 공부한 걸로 알고 있고, 네 남편도 신학교 공부한 걸 알고 있는데, 너 지금 어때? 그랬더니, 삼촌, 그렇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을 좀 많이 알아보려고 신학교 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자, 그래? 그러면 거기서 제가 말겠습니까? 그러면 신학교에서 예수님 많이 아는 공부를 할 때 그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강력한 붙드심이 없었어? 거기까지 대화를 했어요. 그 다음 말하면 또 시험 들죠. 열심히 해야 돼. 이순종 목사 왔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왔지. 그랬더니 참 대단하느니 서울서 이렇게 큰일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더 강력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 앞에는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항상 이 문제가 있어요. 내 아들을 바칠까? 내 생애를 바칠까? 내가 어떻게 할까? 힘 주시면 교회를 세울까? 다 있어요. 그런데 서원과 서약법은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못 다루면 그가 대통령이 되든 재벌이 되든 뭘 해도요, 언젠가는 와장창 무너져요. 그게 바로 모래위요. 저는 이 얘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자로 이 말씀 붙들고 선 거예요. 사람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할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면 뭐요? 우리 해결이 얘기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뒀으면 다윗은 뭐요? 그냥 목동이지, 목동. 양을 조금 많이 치는 부자는 될 수 있어도 목동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갔어요. 아멘! 이사의 집에 찾아갔어요. 아들 8명 중에 다 캔슬하고, 이 외에 아들 없습니까? 우리 막내가 저 양을 치고 있는데요. 데리고 오십시오. 기름 부었어요. 아멘.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멤버들은 나불나불 신앙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치와 동행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야. 나 교회 안 빠지고 다녔어. 그건 자랑도 아니오. 그건 기본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설교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만나야지. 아멘. 맨날 변주 굴리는 소리만 할 겁니까? 나 기도 안 빼먹었고, 나 헌금 안 빼먹었고, 나 주일날 안 빼먹었고. 그런 어줍잖은 생각 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찾아가셔요. 사무엘한테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 쪽에 기름을 부어라. 근데 저는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큰아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에 보낸 이유가 과연 이런 아들을 만나게 하시네. 아멘.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멘. 아니다. 겉모습, 난 인생이 아니고 겉모습을 안 보고 나는
큰아들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피곤할 일이죠. 다섯째인가 아니다. 여섯째도 아니다. 하나님은 숨은 자를 찾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시기 바랍니다. 신봉불하게 썩고 있는 이병변 목사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찾아내야 돼. 찾으면 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주는요, 아무리 시궁창에 있어도요, 순금은요, 아무리 시궁창에 있어도요, 누군가가 찾아내면요, 여전히 순금이고, 여전히 진주요. 아멘. 우리 종교회가요, 종려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거룩한 결단을 하십시다. 나는 헛개비 같은 신앙생활 안 하리라. 아멘. 하십시오. 지금 윤 대통령 사건이 지금 그걸 전국을 찌르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저 목사님은 사후 약방문 뭐 그때 그랬잖아 이 소리만 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취임도 전에 얘기했습니다. 편지를 쓰려고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말리더라니까요. 사모님 나 편지 써야겠다. 이게 안 되겠다. 우리 사모님 나보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좀 기다려보라고. 결국은 기다려보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분은 제 설교를 갖고 오해하려는가 몰라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기대를 했어요. 이번 재판까지도 기대했어요. 하나님 기각되면 좋겠다고. 근데 그것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계란을 갖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헛손질 했구나. 하나님은 이미 딱 정해놨는데 계란을 던지고 있으니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헛찌른다고.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수고하면 헛수고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아멘. 봉사하라고. 저는 하여튼 여러분한테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제대로 하나 들으시고 오늘 잘 따져보십시오. 일단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은혜를 입을 때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를 한 달에 안반을 들고 해야 되겠다는 헌금을 내가 많이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다. 이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걸려. 눈값 떼값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것도 없죠. 그러나 한번 잘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은 다 이게 와요. 마음적인 어떤 그 결심이 서고 뭔가 좀 성심성의껏 뭘 내가 좀 헌신할까 하는 이런 동기가 속에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사 동기를 유발하사 이루게 하시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또 내 은혜를 아는구나.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거 너 그걸 믿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자연히 좀 잘해오고도 싶고 좀 특별한 어떤 은혜의 삶을 좀 살고 싶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마음 먹었을 때 그때는 좀 그런 분위기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면서 까먹어. 내가 언제 그랬던가. 그 모든 삶이 모래 위요. 이 심각하고 절체절명의 지혜를 몰라요, 사람들은. 다 놓쳐.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이번 주 내가 반드시 지금 역사적 사건이니까 2025년 4월 4일 이 사건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신학교 정도를 자진해서 갈 정도 되면요. 뭔가 끌려서 가는 거지 그냥 안 가요. 수업료를 4년간 내야 되고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조카 딸한테 그 말까지만 하다 더 진척은 못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1년에 한 번꼴이라도 모여서 부흥이 좀 하자. 부흥이. 이런 말을 들어야 알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에 있으니까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이렇게 예배당 쉬게 된 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10년간 그 헌신을 작정해가고 지금 4년째 그러고 있다. 이런 약간 들으면은 막 힘이 나죠. 아,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헛된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것이 강해야 오늘의 어떤 그 난관, 오늘의 좌절감을 돌파할 수가 있대. 돌파.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은혜로 되느니라. 은혜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아낼 수 있도록, 내 앞에 있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다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도 이미 아까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신학교를 다 같이 졸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의 뜻 안에서 그럼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거기서 끝내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크게는 서원법, 나시린법, 마음에 결심하고 서약한 것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고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좀 나름으로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고 꿈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원은 예를 들면 한나가 아들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제가 젖된 후에 다 즉시 바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하게 바치겠습니다. 아마 성전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바침바 되었던 사람이요. 이게 서원법이에요. 서원. 나시린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나시린법은 그 구별된 사람, 뭐 머리에 삭도를 안 댄다든가, 술을 안 먹는다든가. 근데 이것은 일생을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이거죠. 그동안 이제 일상생활에 바쁘던 사람이 4월달 뭐 그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 경건의 절기거든요. 이때 내가 어떤 면에서 절제하겠다. 특별히 뭐 금욕적으로 혹은 뭐 그 생업이 좀 문제가 돼도 내가 그 생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절제하겠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구별된 이제 서원법과는 조금 달라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성경에 보면 머리를 안 깎는다든가 또 뭐 이렇게 의복을 좀 이렇게 좀 구별되게 입는다든가. 그래갖고 자기를 굉장히 절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구별되게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시린법에 포함되고. 자, 세 번째, 마음에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다 하죠. 자, 좀 진행하다가 비슷한 예가 들으면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으로 마음을 먹었다가 스스로 해지시켜버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와 약속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내가 파기해버려? 그건 안 되죠.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실하게 지금 대우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 편의상 막 아무렇게나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언제 그린다는지 그냥 말아버리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현대 교회 대부분 신자들이 바로 이 점을 간과합니다. 이게 현대판 신앙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의 바탕 위에 세워진 옛 언약서임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옛 언약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의 바탕 위에 세워진 옛 언약서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새 언약서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구약에서는 옛 언약,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찬 예식을 그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피를 가지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는 새 언약의 피니. 아멘. 자, 이런 걸 몰랐다면 오늘이라도 깨달으시고,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고 명료하게 깨닫지 못하면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영역 안에 있으며 그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경영 섭리의 영역 안에 있으며 오직 그분의 평가와 판단과 최종 심판의 영역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그래서 만물을 완성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죠. 이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신구약 언약서 위에 세워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사기 때 문제는 뭐예요? 소견대로 믿었잖아요. 소견대로. 형편대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소견대로, 형편대로,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도덕적으로가 아니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약속할 줄 알아요. 따라서 우리는 약속할 줄 알고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약속에 따르는 책무와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책무는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 약속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 요구하는 담대한 권리 주장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근본과 본질적인 관계예요. 오늘 우리들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변함이 없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들어야 되고 그 명령을 듣는 만큼 우리들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주장을 순종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일단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복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뭐라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성경 평소에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권리 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약속 속에서 우리의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약속 속에, 명령 속에는 약속이 있으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가는 국면입니다. 이제. 자, 보세요. 주목해 주세요. 환경이나 외형적인 문제들은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인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외형적인 문제들은 본질이 밖으로 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의 예를.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창건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미친 병으로 고통을 겪고 그 후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 미쳤네?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왜 미쳤는지, 그리고 그 미친 기간이 몇 년이면 끝나는지. 아멘. 7년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과 선지자는 알겠죠. 느부갓네살의 그 죄가 뭐요? 아는 분. 무슨 죄요?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죄요. 교만의 죄. 내가 70몇 년 만에 이 바벨론 대제국을 이거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도치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계시가 임한 거예요. 7년 동안 네가 미칠 것이다. 자, 이런 걸 알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에 달려 있구나. 아멘. 싫으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의 지혜에 따르는 온 우주의 주제 하나님의 7년 징계를 자기 몸에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대제국 바벨로니아의 왕정 실록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본질이다. 아멘. 아마 바벨로니아의 역사 사가들은 그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 주기 몇 년과 몇 년 사이에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참 심각한 난치병의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몇 년도에 그것이 끝나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그 아들 누구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교훈하셨다. 아멘. 다윗 왕 때입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이러한 사회현상의 내면의 본질은 뭐였어요? 다윗 왕이 뭐였어요? 불신앙. 다윗 왕의 불신앙. 아니, 목동을 갖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번듯하게 세워줬더니 배가 등다섯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인구조사를 해갖고 우리나라도 100만 대군이나 되네.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 힘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냐고,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부터 다윗아 네가 그렇게 배가 불렀냐. 그래서 그 징계로 3년 동안 네가 도망 다닐래? 또 3개월인가요? 전쟁을 할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윗이 3일 동안 그냥 쌈바가니 끝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3일 동안 전염병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7만 명이죠.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막 나를 죽여,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쳐주세요 하면서 막 오르난에 타당마당, 그 선지자 가시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히 가서 오르난에 타당마당 사가지고 거기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하니까 끝났어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해요. 아멘.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겪는 내 인생의 이 일은 시행착오는요,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아멘. 내 속에서. 지금 모래 위에 가서 허물어지고 있으면 빨리 찾아보세요. 내가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뭘 내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까먹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자기는 그냥 망령되게 지금 취급한 거죠. 본인도 모르고. 저는 이것을 가장 겁내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참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현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충성과 헌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 곧 말씀과 성령의 감동 주심에 온전히 헌신하고 끝까지 반석된 믿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거나 속임당하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모래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있다면 이 비극은 끝장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결론을 짓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26살 때 기독교 교육에 내가 일생을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개척교회 한 이후로는요, 우리 좋은 교회 개척한 이후로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록에 남기는 것 가운데 아까 그 얘기를 최근에 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서
혹시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경계하시면서 서원하거나 서약하거나 또 굳게 결심하면 그걸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이미 과거에 그랬으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까도 다윗 얘기를 했고 느부갓네살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의 순전함을 크게 귀하게 복 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참 몇 대인지 몰라도 6월 3일 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일학교를 참 모범적으로 졸업하고 장차 자기의 꿈이 목사였다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참 말함으로써 참 듣고 읽었던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정치, 사회적인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개입하심입니다. 이 점을 깨닫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가족들은 오늘 주신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에 서약을 했거나 서원을 했거나 굳게 결심했다면 그것을 잘 신실하게 이행할 줄 아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소망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이 축복의 역사를 다시 재건축,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